땀과 눈물과 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값진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눈물 없이 숭고한 정신 자세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피 흘리지 않고는 새 역사가 창조되지 않는다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피 흘림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땀 흘려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한 번도 피 흘려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성경을 보면 딱 3번 눈물을 흘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름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아예 주님은 땅 위에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 3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왜 우십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좀 궁금한 점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참 이 세상에는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시편에 보면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래.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도요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원대하고 큰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 성경을 보면 애걸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보면은 애걸하면서 울면서 형님들 이런 죄를 짓지 마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요셉은 팔려갔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은 생각이 굉장히 적어요. 좁아요. 굉장히 적고 좁고 자기들에게 요셉이 지금 현재 이 형님들이 과연 지난날 그 악함을 회개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형님들에게 그 악함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명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형님들을 시험해요. 근데 그 형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중얼거려요. 요셉이 애걸할 때 그를 팔은 우리의 잘못이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왔다. 남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남에게 아픔을 준 그 고통이 이제는 내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요셉은 그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회개케 하고 그들이 그 잘못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요셉이 말하지요.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통곡하면서 울어요. 크게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성경을 보니까 바로의 궁궐에까지 들린지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울음이 있어요.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울고 저런 일로 울고 또 웁니다. 사람이 땅 위에 태어나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났더라. 그런 아이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울어요.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울려요, 아이를. 왜요? 울어야 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응애 울면서 그 몸으로 호흡이,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들어간다 이렇게도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어찌 보면은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눈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여러 가지로 회개하면서 울기도 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애국자는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의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기도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 중에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흘린 이 눈물은 동정적인 눈물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는 이런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눈물을 흘릴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울도록 돼 있어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참 많이 울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도록 돼 있어요. 이 땅 위의 삶 속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바꾸어 봅시다. 오늘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내 인생의 삶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부모는 세상을 떠나면 연세가 높고 오래 산 소위 우리말로 호상인데 또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많이 웁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데 다 갚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아파 웁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아이고 잘 죽었다, 잘 죽었어. 더 살아있다면 우리가 죽을 뻔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보면 그들이 베다니에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정도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어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만한 한 가정을 찾으라 하면 이 가정이에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쉴 장소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초청도 안 했고 아무도 예수님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몇 번씩이나 나사로의 가정에 가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 가정을 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은 마리아는 앉아서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르다가 좀 셈이 났는지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좀 내 그 반찬 만드는데 좀 더 거들게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놔둬라. 야가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너는 네 일을 하고 야는 이 말씀 듣고 더 좋은 편 택했다. 좋은 편. 말씀 듣는 편이 더 좋은 편이에요.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막 음식 많이 준비한다고 마르다야 한 가지 두 가지만 해도 된다. 그 뭐 그렇게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도 신방을 가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만 보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분은요 하마 막 사람들이 신방 대원들이 들어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지 가서 막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물 올려놓고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지금 관심 없어 지금. 물 끓이다 보니까 이거 아직도 예배가 안 끝나네. 커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또 껐어. 또 식을까 싶어. 또 예배 시간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또 켰어.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왔다 갔다가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마다의 개념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가정이 참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가시면 그런데 그 가정에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두 자매가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 인간적인 그런 애정적인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더라.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때로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했든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웃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웃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물이에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받을 때 내가 함께 울어준다면 그분은 그걸 최고의 은혜로 생각해. 많은 물질을 줘서 도와주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가 울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인간의 의, 동족의 의 눈물이에요. 인간의 의 눈물이라고.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세 사람 손꼽으라 하면은 타고르, 그리고 간디, 선다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이 다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선다싱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티벳, 그 다음에 인도, 타고르, 네팔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다 보니까 티베트인하고 둘이가 넘어가는 중인데 눈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쏟아지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동사한 거예요. 길에 한 사람이 눈보라 속에 그냥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다싱이 같이 가는 티베트인 보고 이 사람을 우리가 좀 같이 번갈아 좀 얻고 동네까지 내려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또 같이 죽는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등에다가 업었어요. 그 사람은 총총걸음으로 눈보라 속에 빨리 가야 되겠다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그냥 혼자 가기도 힘드는데 한 사람을 거의 죽은 사람을 갖다 등에 업었으니 끙끙 얼은 사람을 등에 업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땀이 뻘뻘 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막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는데, 그런데 이 선다싱이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등에 있던 사람이 그 열기 때문에 녹아가지고 살았어.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선다싱하고 함께 그 히말라야를 넘어오는 거예요.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같이 넘어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앞서 총총 갔던 그 티베트인이 길에서 동사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울어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저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헤롯이 정치적으로 46년에 걸려서 그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이 성전을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함같이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면서 돌 하나 위에 돌이 겹놓이지 아니하고 다 저 성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뜯어 없어지리라 말씀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월이 좀 흐르죠. 서기 70년에 가서 보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3년 6개월 30세에 시작했었으니까 서기 33년 정도 되겠죠. 서기 33년 정도, 뭐 이렇게 조금 연도수의 차이는 학자들의 의견 따라 조금씩 다릅디다만 33년, 서기 33년 정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신문하던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을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게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을 듣고 당신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빌라도에게 아주 압력을 가하기를 로마 황제에게 당신은 불신 받을 겁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얼마나 과음을 질렀던지 성경을 보면 그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긴지라 빌라도가 그 소리 때문에 그만 주눅이 들어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막 데모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져버렸어요. 빌라도 말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물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내가 못 박도록 내주겠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너희들이 감당해라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망발이에요. 이게 해서 안 될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결국 서기 70년 8월 달에 로마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은 불태웠습니다. 그해 9월 달에 시내의 저항도 끝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예루살렘에서 9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로 90만 명. 길거리 온 세상이 시체천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 악한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은 처참히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예견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은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타나 있어요. 제자들이 다 졸며 자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그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다 졸며 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만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오직 홀로 지셨어요. 기도도 홀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고 피곤하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남의 고통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귀한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왜 학폭이 왜 일어나느냐, 군대에서 왜 그렇게 상관들이 부하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자살을 하도록 만드느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남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이 감리교입니다. 김홍도 목사님 교회에 제가 한번 서울에 있을 때 수요일 예배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저의 친구가 한약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늘 한약을 담당하고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경희대 교수이면서 한약사 한 사람이 제기동에서 한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수요일 날 자기 교회 가서 굳이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갔어요. 가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북에 갑자기 공사나가 되어질 때 이북에 있던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남한으로 많이 월남에 내려가셨는데, 자기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공산국가가 되고 38선이 막아져 버린 그런 경우인데, 이 김홍도 목사님 어머니도 그 아이들 데리고 생명을 걸고 이게 월남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자기가 있을 때 공산당을 피해서 숨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알리면 안 되죠.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어머니가 나물 바구니에다가 그 속에다가 주먹밥을 감추고 그 위에다가 막 이렇게 갱이하고 막 이렇게 호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뭘 덮어가지고 들판에 나물 하러 가는 것처럼 나가가지고는 그 목사님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주먹밥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김홍도 목사님이 보니까 어머니가 고기를 볶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막 전부 엄마 오늘 고기 먹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너희들 떠들면 안 된다. 그 아이들이 엄마 뭐해요? 하니까 오늘 이 고기는 너희들에게 못 줘서 미안하다. 저 숨어 지내고 있는 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이 고기를 준비했다. 얼마나 힘드시겠나. 아침 저녁으로 내가 갖다 주는 주먹밥 외에는 바깥에 나와 활동도 못하고 숨어 계시는데 목사님에게 고기를 대접하려고 한다. 그 김홍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고기라고는 1년 가봤자 한 번도 먹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고기 볶는 냄새에 참 아이들이 전부 다 침을 흘리면서 오늘 고기 먹는가 했는데, 이 고기는 저 숨어 계시는 목사님에게 갖다가 대접을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고기 냄새만 맡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같이 결심한 게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야, 목사가 대단하구나.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김선도 목사, 김홍도 목사, 김건도 목사, 김묵도 목사, 네 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여집사 한 사람의 그 주의 종을 살피는, 남의 아픔을 돌아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강림교회 또 뭐 이렇게 금난교회 이런 교회들이, 감리교회에서는 최고 큰 교회들이, 다 교인들이 아마 3만 명씩 뭐 이렇게 이상 되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뭐냐? 그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시게도 사랑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면서 함께 울어주셨고, 자기의 동족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어주셨고, 우리 천하 만민의 구속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그야말로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정말 우리의 고귀한 액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왜 오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참 아름다운 눈물을 이 땅에 오셔서 울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누구를 위해서든지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